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느헤미야 강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성벽을 건축하여 이제는 허물어진 틈이 남지 않는 만큼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거의 이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이제는 거의 다 마쳐가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는 못한 때였어요. 이 성벽은 허물어진 틈이 없이 다 재건이 되었는데 성문에 아직 문짝을 달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절에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하고 거의 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는 못한 그 상황에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만남을 주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2절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확인해야 될 것,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원수들의 전략,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끝까지 허물어진 틈이 없이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닫는 그것마저라도 방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와 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 느헤미야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허물어진 틈이 없이 성벽을 다 재건했다 하더라도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면 사실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단속이라고 그러죠. 문단속. 성벽을 아무리 틈이 없이 잘 지었어도 성문에 문짝을 달아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서 그 성벽들을 다 부셔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벽을 다 재건해서 문짝이라도 달지 못하게 해서 다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끈질긴 이 원수들의 이 전략과 끈질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에 있어서 성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성문에 문짝이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성벽도 사실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성벽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바로 이 성벽의 성문은 바로 지도자죠. 지도자. 아무리 공동체가 견고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성문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를 공격을 하고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성벽을 다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성벽들이 지금 잘 재건되고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면 이 성벽은 또 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벽의 성문, 바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성벽의 성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사탄 마귀는 끝까지 성문에 그 문짝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성벽 재건의 완성을 끝까지 방해할 수 있고
또 회방할 수가, 또 중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종된 원수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펼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산발락과 게셈의 이와 같은 행위들,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종된 원수들이 어떻게 회방하고 끝까지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는지, 그 전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 원수의 공격은 끊임이 없이 끈질기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들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에 포기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간교함이죠. 교활함, 간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끈질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계속해서 시험하죠. 그리고는 떠나가는데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럼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탄의 다시 돌아옴을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대응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은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이 마귀의 영적 방해와 회방과 공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 마귀의 머리는 다 부셔졌지만 여전히 부셔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공략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며 그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고난이고 동일하게 경험하는 영적 공격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고 또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사탄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끊임없는 끈질긴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보고도 사탄의 역사인지를 모르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그 실체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키는요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만 할 수 있으면 90%는 끝난 게임입니다. 나머지 10%는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탄 앞에 굴복하는가?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활하게 자신을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광명한 천사의 얼굴 배후에 있는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나의 개인의 삶 속에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만 있으면 그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신의 역사가 발칵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면 조금 제가 좀 불리한데 은혜를 깊이 받으면 그 은혜를 깊이 받으면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행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역들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가 제일 순간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예컨대 무슨 집회를 마쳤거나 예컨대 주일 예배를 다 마쳤거나 그때부터 저는 영적 긴장을 해요. 확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화가 나게 만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지금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제 감정을, 제 분노를 막 격동시키고 있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아, 지금 이 사탄 봐라, 이게 지금 일하고 있네. 그러면서 화를 계속 내. 분명히 알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를. 지금 내 안에서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계속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화를 더 키워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많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확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또는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영적 전쟁 상태 속에서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식의 반응을 내거나 저런 식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거나 저런 식의 짜증을 내는 것이 지금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려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놀아나지가 않습니다. 마귀에 의해. 그래서 우리 교회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으로 재건되어지는 이 나라 민족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갈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총공세를 펼칠까요? 당연히 총공세를 펼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사탄 마귀의 방해들을 경험할 거예요.
순간순간 사탄 마귀의 끈질기고 또 끈질긴 공격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사탄 마귀의 역사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저 교회를 가면 나는 죽어 이렇게 돼야 된다. 절대로 그 안에 즐기는 나는 정말 가기 싫어 이렇게 돼야 돼. 왜? 모든 성도들이 나를 다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계략들을 펼치는지 그냥 다 알아보기 때문에 도무지 간교한 교활함으로 숨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드러내버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그 분별력이 없어서 사탄 마귀의 그와 같은 계략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줄 수 있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끄집어내줘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속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줌으로써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 틈을 타고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끝까지 끈질기게 방해하려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분별력과 영적 안목으로 무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90%는 끝난 게임입니다. 우리가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몰라서 대적을 못하는 거죠. 알기만 하면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90%의 분별과 10%의 대적, 90%의 분별과 10%의 대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행하는 일의 방식들과 현상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성문을 친다. 지도자를 친다. 지도자를. 두 번째, 사탄은 끈질기게 친다. 한 번 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온다. 끈질기게 친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사탄은 아주 다양하게 친다. 다양한 방식으로 친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치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느헤미야를 끌어내어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걸 분별한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자, 싸우지 말고 만나자.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의 배후에는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를 해치기 위해,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뭐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를 막 조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탄 마귀가 스스로 막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회방하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 조심, 불 조심, 사람 조심. 만나고자 말해놓고서 사실은 해치려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브온 주민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요. 음식도 막 곰팡이가 난 것처럼 아주 멀리서부터 여행 온 사람처럼 스스로를 가장하죠.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사람들과 함께 조약을 맺게 만듭니다. 속이는 거죠. 거기에 발목을 잡혀버리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술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참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만남의 축복.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들이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어도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 동역을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하나님의 영적 계시와 지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한 번 실수를 해보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죠. 경험이 참 중요해요. 저는 이 기도와 경험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뭐냐면 조급하면 안 돼. 신중해야 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급하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전쟁터 속에서 신중하게 조급하지 않게 행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것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전쟁터 속에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옥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되게 되는데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를 선별하고 동역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중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절대로 조급하게 배우자를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파트너십을 맺어가야 된다. 배우자뿐이 아니라 동역자들, 그렇죠? 또 사역의 파트너십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와 같은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원리다. 사탄은 사람을 보내서 회방한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사탄이 보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신중하게 조급하지 않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일 기도에 중점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계속 접붙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개척 정말 아무도 없이 저하고 저 안에만 있을 때부터 기도했던 것, 지금까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성벽들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이 보낸 사람의 속아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고 그들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죠. 4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 그건 뭐냐면 너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지금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났다라는 것. 두 번째 사탄 마귀가 느헤미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행하는 전략이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노력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짓 소문은요,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성벽을 건축하여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진짜 왕에 대한 반역이죠.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거짓 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 할지라도 이와 같은 누명이 더 씌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개인의 야심과 야욕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을 막 퍼뜨리고 다녔으니 얼마나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마귀 퇴치법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이, 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괴념치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처음에 개척하기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던 거 아시죠? 됐냐고? 됐으면 제가 제가 그 국회의원, 사실은 저는 별 생각 없이 올렸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될 거면 제가 진지하게 했죠. 정말 될 거면 제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에 휘몰려 가지고 이름을 올렸어요. 저는 근데 그게 그런 어마어마한 역풍으로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해요. 별하별 소문들이요. 와, 저는 태어나서 제가 이런 별하별 소문들을 제가 다 듣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죠. 별하별 소문, 제가 이걸 얘기하면 또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정확하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저에 대한 별하별 소문들과 인신 공격적 소문들이, 그것도 교회 중심,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막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딱 교회 개척을 앞두고 거기에 그냥 아주 그냥 진흙탕을 확 뿌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저는 그때 책도 그때 막 나올 때였거든요. 책.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는 교회 개척과 책도 나오고, 이제 탄탄대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국회의원 그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면서 책 출판까지도 중단될 뻔했다니까요. 내가 출판사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옆에 있더니 태어나서부터 못 봤으니까. 저를 만난 이후로 제 안에서 그런 표정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개척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 소위 말하는 소문들, 저를 둘러싼 이태희 목사가 변호사가 되더니 결국은 변질이 됐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결국은 정치를 하려는 거였구나, 그러면서부터 하여튼 별하별 소문들이 다 돌면서 내가 이 상태에서 과연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지경에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물론 저에게 유익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에게 분명히 유익한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방해도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방해도 선을 통해, 선을 위해 이루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잉태되는 것을 초장에 박살내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와 회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지는 아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 거짓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역과 사명들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가, 회방과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이 거짓 소문에 대해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와 같은 거짓 소문에 응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는 항상 영아 학살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랬고요. 아주 씨 자체를 그냥 태어나는 순간 다 죽여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자라나려고 할 때 항상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나에 대한 소문들을 통해, 나에 대한 비방의 소리, 인신공격적인 이런 소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랑곳하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격들이 올 때 무대응이 상태, 괜히 깨작깨작 대응하면요 더 커져요. 말이요 하지 않은 말까지 다. 이 말이라는 건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하지 않은 말까지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잘못된 비방의 인신공격적 소리를 통해서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간파가 되면, 분별이 되면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않고 그냥 가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그 순간에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은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응하고 싶은 욕구가 뭐 당연히 들어오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꽉 물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전진해 나아가는 그 태도가 결국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신공격은 일단 제일 기본은 무대응. 그냥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무대응이 상책이다. 아니면 무대응이 아니면 아예 그냥 법적 대응 이렇게 가버려야 돼. 여러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법적 대응이 사안마다 달라요. 사안마다 아주 초장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어설픈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 사안들이 궁금하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대응이 상책이다.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 많아요. 정현미 변호사님, 우리 고문 변호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마귀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요 중도 포기예요. 중도 포기. 힘을 빼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만들어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방식, 사탄의 전략은 다양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을 펼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힘을 빼게 만들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하던 일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두려움은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들죠. 그래서 역사를 중지하게 만듭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거짓된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또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죠.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 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이 두려움을 불어넣는 역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게 이제 그 내통하는 거죠. 적들과 내통하는 거예요. 적들과 친한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철저하게 도비아와 산발랏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그들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도비아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느헤미야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느헤미야의 말을 다 도비아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황당해지는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자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말해주고 있고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다 도비아에게 다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총체적인 공격인 거죠. 만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공격, 거짓 소문, 느헤미야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들을 퍼뜨림으로써 느헤미야에게 위협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선지자에게는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그런 멘토링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어서 가족관계가 된 거죠. 동맹을 맺어서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해주고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도비아에게 전달해주는 이 안팎의 위협과 공격 속에 느헤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힘이 빠지게 만들어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사탄마귀의 끈질긴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아주 그냥 정말 이 영적인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 왜냐면요, 제가 경험한 것들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들이 있단 말이죠. 회방들이. 근데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 본문 안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오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해가 됐고요. 이 느헤미야의 입장이 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졌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탄의 회방과 방해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여러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당했고 우리도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약한 사탄 마귀의 이 영적 방해와 공격의 패턴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적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말씀을 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저도 실제로 교회를 개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고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다. 이 사탄 마귀 원수의 이 끈질긴 공격과 방해들을 우리들이 반드시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조처, 대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친 조약을 맺을 것처럼 만나자 그리고는 사실상 죽이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분별케 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들을 확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의 힘을 다 빠지게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의 이 모든 역사, 느헤미야를 지지하고 느헤미야에게 힘을 북돋아줘서 모자를 파내 도비아와 내통을 하면서 도비아의 선행을 그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이 느헤미야의 답답함, 이 모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느헤미야,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 재건을 향해 속아 넘어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걸어 나간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완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끈질기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느헤미야가 처한 것과 같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영적 방해와 회방과 공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탄의 끈질긴 방해, 사탄의 이 끈질긴 공격, 이 사탄의 끈질긴 회방, 어떤 속임수를 부리든 어떤 위협을 가하든 끈질기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까지 중단시키고 중지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전략, 이 전략을 이해한다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끈질기게 끝까지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아랑곳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목표는 중단에 포기시키는 것, 중지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낭만과 절망과 유혹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속에서 내 손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며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필요한데 만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거짓된 소문으로, 거짓된 비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걸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소문은요 스스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소문을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대응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 느헤미야의 상황,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자랑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기도, 주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을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들을 대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